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달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믿음의 달 9월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익어가서 귀한 열매로 맺어가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말 추석에 모이는 곳마다 함께하는 사람마다 나누는 대화마다 복되고 은혜로운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모든 것을 정리해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그 가치가 어떠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생애의 마지막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세상에 베푼 사랑뿐일 것입니다. 흔히 현대를 양강식 시대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눌림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는 항상 누르는 자와 눌림을 받는 자들의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누르는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하고 눌림받는 자들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를 도와 그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강한 자의 굴림이나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강한 자는 능력이 있는 자이고 약한 자는
능력 없는 자입니다. 능력이 없는 약한 자의 약점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한 자가 십자가를 지듯이 짐지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자기의 빛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멋진 삶이고, 그 사람에게는 인간다움이 있고 믿는 자의 보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약점을 비평하고 비웃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교제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힘쓰며 약한 자 앞에서 그들의 강함을 뽐낸다면 약한 자는 믿음에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강한 자도 연약한 자에 대해서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자기의 귀히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약점을 담당해야 믿음의 강한 자가 됩니다. 힘은 강하지만 믿음은 약한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장은 힘들어도 견디지만 직원은 힘들면 사표를 냅니다. 연인은 불쾌하면 헤어지지만 부부는 불쾌해도 참고 삽니다. 원인은 한 가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압력입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며,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듭니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며,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엔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내 행복도 있습니다. 화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이기에 기왕이면 불평 대신에 감사를, 부정 대신에 긍정을, 절망 대신에 희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리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좋은 관계와 결과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직분이나 신앙의 연조나 나이와 봉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통계적으로 믿음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 약점처럼 생각하고 그 약점을 스스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 강한 자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용하면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자입니다. 진정 나눔과 도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강한 자는 약자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약점을 헤아리고 함께 그것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우리말에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나누고 섬기고 담당함으로 더욱 믿음이 강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덕과 선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허와 희생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자기 이익과 비방은 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분이나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어야 진정한 기쁨이 듭니다. 세속적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하는 삶은 모두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제공합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과 아픔을 담당하는 일은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웃과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아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과 2개를 꺼내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중 한 사과를 보여주며 나쁜 말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제각기 너는 나쁜 사과야, 넌 못생겼구나, 정말 맛이 없이 생겼구나, 이 같은 말들을 사과에게 크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엔 다른 사과를 들고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까와 정반대의 말로 이 사과를 향하여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2 사과의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비슷하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조용히 하게 한 후에 사과 2를 반으로 자르자 칭찬을 받은 사과는 아주 싱싱했고 악담을 들은 사과는 속이 썩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 사과도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사람도 그럴 수가 있단다. 우리가 놀리고 괴롭히는 친구들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 서가처럼 마음은 상처로 인해 점점 썩어갈 수도 있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이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말과 칭찬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는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 저주가 나에게 오고 그 축복이 나에게 옵니다. 내가 기쁘게 하고 축복하면 남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언어와 물질과 삶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상처와 손해를 끼치는 믿음 약한 자의 삶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는 믿음이 강한 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어디서나 화목과 화평과 조화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방해하는 악한 존재가 아닌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영광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나 찬양이나 물질이나 삶이나 영광은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는 그에 쳐서 생각의 법칙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꿈에 가면 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일이 될만 하면 번번이 방해하고 망가뜨렸습니다. 지겹도록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해방을 해서 매사를 그르치게 만들곤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가면 쓴 방해꾼을 붙잡고 싸웠습니다. 한참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마침내 가면 쓴 방해꾼을 제압하며 그의 배 위에 올라앉아 방해꾼의 정체를 알고 싶어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어느 놈이기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왜 자꾸만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쓴 방해꾼의 얼굴은 다름 아닌 제 얼굴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게 하며 저를 망쳐왔던 존재는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핑계부터 찾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를 찾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내 잘못과 죄를 보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남탓만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망치는 최대의 방해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선과 덕을 세워 이웃을 기쁘게 하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선과 덕을 세워 이웃을 기쁘게 하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 추석으로 명절을 보냅니다. 모이는 곳마다 함께하는 자리마다 나누는 대화마다 주님,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선과 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